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545장 우리가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1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의 믿음의 행진을 여호와 앞에서 걸어가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찬양의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결단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신과 염려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중대한 삶의 결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주의 돕는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속에 주님과 더불어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생각과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채우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드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만히 돌아보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곧 인생의 전환기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9년 전 제가 이제 등마루교회 5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9년 전 저는 안중교회 부교역자로 영국에서 막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등마루에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 등마루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등마루에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롭게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등마루의 담임 목사의 청빙에 스스로 지원하지 않았기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제 막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부교역자 생활을 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부교역자 자리까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고민이 매우 시간이 컸던 그런 때이었고, 그 당시 안중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영국에서 직접 부교역자로 불러주셔서 들어왔기 때문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며 어떤 길이 맞는지 매우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6장의 상황이 바로 출애굽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대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이 화면은 느보산에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곳인데요. 지금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은 큰 인생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들은 매우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어서 정복하기 힘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설레기도 하였겠지만 또 기쁘기도 하였겠지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겹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기의 2세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대전환기를 보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인생의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인생의 전환기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로 우리가 힘있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는 새롭게 세어보아야 합니다. 이 새롭게 세어보아야 합니다. 영어로 recounting,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어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주서 있었을 때 과연 무엇을 하라고, 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40년 전과 똑같이 40년 시내산에서와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듯이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와 이 40년 이후 가나안을 앞둔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조사 목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40년 전의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인구조사였다면 40년 이후 오늘의 인구조사는 땅을 각 지파마다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민수기 2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인구입니다.
1차 인구조사 총원이 이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 조사에 비해서 단지 1,820명이 정확하게 감소하였을 뿐입니다. 우리 26장 바로 앞에 25장에 역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 40년의 그 혹독한 광야 생활 이후에 오히려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자리,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든 슬픔의 자리이든 성공의 자리이든 실패의 자리이든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과 같이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대전환기, 우리가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에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의 것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새롭게 세워볼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세워보시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교회 이은희 권사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전화를 하셔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을 지금까지 건강케 하여 주신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해서 더욱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면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인생의 길을 행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잘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전환기에서는 우리의 잘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잊지 말고 그것을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두는 전문 바둑 기사들은 복기라고 해서 그 경기가 끝나면 자기가 뒀던 한 수 한 수를 되찾아가며 다시 그 실패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곱씹어 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실 때 느닷없이 이제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보시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을 등장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레위 지파 숫자를 계수하다가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까? 같이 민수기 26장 60절과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가정은 잊을 수 없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얻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가정에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번제단의 숯불로 향로를 올려야 하는데 다른 곳에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왜 레위 지파가 아론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기에 설 때 똑같은 실수를 그대로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실족하여 자주 넘어지는 잘못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자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꼭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는 더욱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헤어나오지 못했던 죄악의 늪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었습니다. 40년간 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큰 아픔과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64절 말씀에 보시면 시내 광야에서 40년 전에 인구 조사를 하였던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모압 평지의 인구 조사 개수, 그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40년간 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큰 아픔과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그와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의 인생에 늘 맴돌고 있는 연약함의 늪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걸으며 살아가던 그 길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 편에서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는 주님의 땅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땅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압 광야에서 정복해야 할 광대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것은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았던 그 장소에 가서 저 멀리 이스라엘을 바라보는데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과 저 남쪽이 한눈에 싹 다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두려움, 불안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민수기 26장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세어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게 하신 이유는 이 명수대로, 이 숫자대로 지금 계수한 그대로 저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압 평지에 세우신 이유, 그리고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하루의 호흡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나누어 주셔서 기업을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기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땅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땅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업을 갈망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과 슬픔과 불안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기업, 주님의 땅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갈망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잊어버린 땅, 주님 주신 땅을 땅 따먹게 하는 날로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땅을 다 찾아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세워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며 같은 죄악의 자리 연약하며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주님 편에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땅, 주님의 기업을 갈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귀한 영적인 기업을 찾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업이 주님의 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흘려보내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땅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땅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혹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 속에서도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돕는 자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기업과 주님의 땅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두 가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박상미 집사님이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 오랜 동안 항암 치료 후에 받은 수술이 너무나도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8시 15분에 또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